광해인전 8번째 시간 하나님의 열심이란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발락 왕이란 인물이 나오고 발람 선지자가 나오는데 이름이 약간 비슷해서 헷갈릴 수 있는데 발락은 왕이고 발람이 선지자의 이름입니다. 이 이야기가 민수기 22장에서 24장까지 나옵니다. 3장에 걸쳐서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기나긴 40년 동안의 광야 여정을 마치고 가나안이 바로 눈앞에 바라보이는 가나안 동쪽에 모압 평지라는 곳에 이제 광야가 아닌 평지에 꽤 넓은 평지에 텐트를 치고 거기에 머무르게 됐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동안 아모리 족속을 비롯해서 이방 족속과의 전쟁에서 계속 승리하면서 모압 땅까지 왔습니다. 남자 장정 60만 대군, 그래서 인구조사하고 막 그러죠. 60만 대군에다가 가족까지 하면 200만이 넘는 그런 인구가 함께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에 주변 국가들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이스라엘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첩보원을 보내고 그러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자기 민족을 쳐들어올 수도 모른다라는 그런 두려움에 쌓였던 모압이라는 그 요단 동편에 있는 지역 그 족속, 거기 이제 모압이라는 족속의 왕 이름이 발락인데, 이제 이스라엘 쳐들어오면 어떡하지라는 두려움에 그 당시에 만연했던 주술적인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저주하면, 온 마음을 다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면 자기 나라가 안전해질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당대에 아주 유명한 복술가, 점술가인 이 발람에게 긴급하게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이방 여러 잡신들의 예언자였던 이 발람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브돌이라는 곳에 있는 사람이고 아버지 이름이 부올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브돌이라는 곳은 요즘으로 치면 이라크 지역입니다. 발람은 이제 그 이름의 뜻은 히브리 말로 탐식자, 백성을 망하게 하는 사람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발람이란 사람은 요즘으로 치면 잘 나가는 점쟁이로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최고의 명성을 날리고 있던 점쟁이였습니다. 모압으로부터 한 650km 정도 꽤 떨어진 이 부돌까지 이 모압 왕 발락이 사절단을 많이 보내는 거죠. 그래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만 봐도 이 발람이 꽤 유명한 점쟁이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의 도움을 이제 요청하려고 부돌로 사절단을 많이 보냈는데 발람 그들을 맞이하고 이제 호텔에 재우면서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께 내가 좀 물어봐야 되겠다, 이 밤에 기도 좀 해봐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그날 밤에 하나님이 정말 발람에게 나타나서 그들을 따라 나서지 말아라 라고 말리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내 백성은 저주받은 백성이 아니라 복을 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거 할 수 없다라고 사절단 돌려보내라. 그래서 발람은 다음날 아침에 진짜 그 사람들을 다 그냥 본국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그 사절단을 보고 발락 왕이 포기를 하지 않죠. 이번엔 더 높은 그런 장관들을 모아서 더 많은 인원을 보내고 더 많은 은과 금을 보내면서 다시 발람을 찾아가라고 합니다. 발락 왕께서 당신한테 더 후하게 살해한다고 하니까 와서 이스라엘을 좀 저주하는 그런 구판을 벌려달라고 부탁하죠. 발람이 그들의 말에 손사래를 치면서 은과 금이나 아무리 많은 사례를 줘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수는 없어요 라고 대답을 처음에는 합니다. 하지만 하룻밤에 당신들이 여기서 자는 동안에 내가 또 하나님한테 한번 물어보겠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그날 밤에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번엔 따라가라라고, 그들을 따라가라고 허락을 하십니다. 그래서 다음날 아침 발람이 그 사절단과 함께 길을 따라 나섰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주 신기한 일이 벌어지죠. 발람이 타고 가던 그 나귀가 하나님의 천사가 자기 앞에 길을 막고 있는 걸 보고 길로 가다가 밭으로 들어가게 되니까 발람이 나귀가 엉뚱한 데로 가니까 채찍질을 해서 길로 다시 들어오라고 채찍질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길을 또 잘 가다가 또 좁은 길로, 넓은 길을 두고 좁은 길로 가는 바람에 그 좁은 길 사이에서 발람이 타고 가다가 발이 벽에 이렇게 쓸려가지고 발이 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발람이 화가 나서 나귀를 또 한 번 때리니까 다시 또 나귀가 제 길을 가다가 이젠 좀 더 좁은 길로 가버려서 그 좁은 길 앞에 천사가 막고 있어서 이제는 갈 길이 없어서 나귀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버리죠. 그래서 이때는 발람이 너무 화가 나서 지팡이로 이제 마구 나귀를 때리기 시작합니다. 자, 그때 이제 황당한 사건이 벌어지죠. 나귀가 말을 합니다. 내가 나귀라서 말을 못하는 줄 알았지 이러면서 말을 해요. 내가 당신한테 뭔 잘못을 했길래 이렇게 3번씩이나 날 때리나요? 그러면서 눈 똑바로 쳐다보면서 얘기를 해요. 갑자기 이게 슈렉으로 바뀌는 장면이죠. 더 황당한 거는 나귀가 말하는 것보다 더 황당한 것은 발람은 아무렇지도 않게 나귀한테 대답을 하죠. 나귀가 말을 하네. 신기하지 않습니다. 차분하게 대답하죠. 네가 내 말을 안 들으니까 그런 거다. 내 손에 지팡이가 있었으면은 너는 진짜 지팡이가 아니라 칼이 있었으면 너는 당장 모가지였다. 이러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막 화가 나서 얘기를 해요. 나귀가 또 이야기합니다. 내가 당신을 평생 동안 태웠는데 오늘처럼 이렇게 이상하게 행동한 적이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발람이 그런 적은 없었지 라고 말하죠. 이런 나귀와 발람의 이런 참 희한한 대화 가운데 드디어 하나님께서 발람의 눈을 열어주셔서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차고 길에 서 있는 걸 발람도 이제 보게 됐습니다. 짐승인 나귀도 보는 천사를 발람은 그동안 못 봤던 거죠. 시사하는 바는 뭐겠습니까? 짐승만도 못한 인간의 모습. 발람이 그렇게까지 이상한 사람인가 이런 생각이 들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발람이 가는 것을 허락해 놓고 왜 다음 날은 간다고 또 진노하고 천사를 보내고 발람의 길을 막으셨던 걸까요? 왜 하나님의 계시를 듣는, 하나님과 직접 소통을 하는 이런 신통방통한 경험을 하고 나귀와 대화하는 이런 희한한 그런 상황 가운데 발람은 왜 나귀 눈에 보였던 하나님의 천사를 계시는 들을 줄 알면서 왜 하나님의 천사는 못 봤던 걸까요? 또 왜 하나님은 발람 같은 이런 사람을 짐승만도 못한 사람으로 그리고 있다면 이런 사람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계시하고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오늘 본문처럼 심지어 메시아 한 별, 한 통치지팡이 예수 그리스도죠. 메시아 예언까지 발람 입술에 담아 주신 걸까요? 그리고 이 발람의 이야기가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겐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 에피소드입니까?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을 우리에게 주는 이 스토리를 보면서 이 해답을 찾아가려면은 우리는 이 발람 이야기 전체와 또 감사하게도 신약의 저자들이 이 이야기를 코멘트를 달아주고 있기 때문에 그 해석들을 더듬어 가면서 이 질문들에 좀 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오늘 본문에서 이제 몇 장 넘어가서 우리가 이번 주 읽게 될 본문, 이번 주랑 다음 주 읽게 될 본문에 보면 민수기 31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원수가 된 이 미디안 족속, 그 모압 지역에 살고 있는 미디안 족속을 쳐들어가서 보복하는 장면이 31장에 나옵니다. 이 이야기는 이제 왜 보복을 하게 됐냐면 25장 이야기를 알아야 이게 연결이 되는데, 이스라엘이 모압 평지에 있었다 그랬잖아요. 거기 이제 시딤이라는 곳에서 좀 더 오래 머물러 있는 동안에 모압 여인들하고 미디안 여인들, 그 근처에 살던 여인들과 함께 이 이스라엘 이 남자들이 광란의 섹스 파티를 벌이고 바알을 우상 숭배하는 제사 페스티벌을 벌리게 됩니다. 이 당시에 바알 종교의 특징이 예배 순서 중에 광란의 음행이 들어 있었죠. 남창과 여창이 따로 제사의 그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따로 어포인트가 되어 있었죠.
이 제사가 드려진 지역 이름이 부올이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서 바알을 섬겼다 이래서 그 지역 이름도 그렇고 이 사건을 바알 부올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떠나서 바알 부올에게 제사를 드리게 되는 이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이 바알 부올 사건 때문에 하나님이 엄청 열받으셔서 연병을 보내시고 질병을 보내서 죽은 사람들이, 병에 걸려 죽은 사람이 24,000명이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었죠. 영적 간음으로 배교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질투에 불타신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출애굽하자마자 벌어졌던 40년 전에 벌어졌던 황금 송아지 사건을 연상케 하는 광야 여정 제일 마지막에 발생한 비극입니다. 이 비극의 배후에 바로 발람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민수기 31장 16절에 보면 이 발람에 대해서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민수기 31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이제 모세의 말인데요. 이 여자들이란 미디안 여자들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미디안 보복 전쟁에서 이제 이기고 여자들과 애들을 포로로 잡아오잖아요. 포로로 잡아올 때 모세가 한 말인데, 여기 보면 이스라엘이 미디안에서 바알 우상 숭배 빠지고 음행 빠지도록 유인책을 구상하고 추진했던 인물로 발람이 지목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다시 처음으로 거꾸로 이렇게 돌아가 보면 왜 발람이 그런 행동을 했는지가 이제 들통이 나는 건데요. 발람이 처음부터 나귀를 타고 둘째 날 두 번째 초청에서 발락의 그 사절단을 따라서 나섰을 때, 그때부터 이미 발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내가 저주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축복해 줘야겠다고는 마음 먹었지만, 발락이 주는 일확천금은 내가 포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두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탐욕에 눈이 먼 발람의 마음을 아셨고, 궁극적으로 본인을 배교할 이 발람을 아셨기 때문에 천사를 보내서 그 길을 막으려고 했고, 또 나귀의 입술을 열어서 초자연적으로 말씀까지 하고 경고를 주셨지만, 끝끝내 발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표면적으로 겉으로 22장에서 24장의 이야기만 읽어보면 이스라엘을 향한 저주가 아니라 축복의 예언을 총 4번에 걸쳐서 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 총 4번에 걸친 예언 이후에 그는 결국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발락 왕에게 묘안을 전달해 줬던 것이죠. 모압 여인들, 미디안 여인들 다 동원해가지고 이스라엘이 바알 우상 숭배에 빠지게 유혹을 하면 얘네들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될 거다, 코치를 해준 것이죠. 이스라엘이 이 발람의 유혹에 고스란히 크게 당했죠. 자, 근데 이 발람은 또 어떻게 됐느냐? 이렇게 이스라엘 망친 이 나쁜 선지자가 어떻게 됐느냐? 이 발람의 최후 또한 성경에 나와 있는데, 이스라엘이 미디안 보복 전쟁하러 가서 사람들 다 죽일 때 발람도 죽습니다. 이 발람이 첫 번째 예언, 자기의 이스라엘 향한 첫 번째 예언에서 이런 자기의 개인의 퍼스널 위시를 고백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나도 이스라엘처럼 의인의 죽음으로 죽고 싶다, 이런 희망을 밝혔는데 결국은 그런 죽음을 죽지 못하고 악인의 죽음으로 발람은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 발람이 신약 성경에 3번씩이나 등장합니다. 좋은 선지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신약 성경에 3번이나 아주 핀포인팅 돼서 등장하는데요. 베드로후서, 유다서,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베드로후서에 나오는 그 컨텍스트를 알려면 앞절을 스킵하면 뒤에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기 때문에 1절에서 3절까지 읽고 발람이 나오는 14, 16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3절부터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것입니다. 그들은 파멸로 몰고 갈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을 값주고 사신 주님을 부인하고 자기들이 밭을 파멸할 많은 사람이 그들을 본받아서 방탕하게 될 것이니 그들 때문에 진리의 길이 비방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 그들은 탐욕에 빠져 그릇들한 말로 여러분의 호주머니를 털어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에 그들에게 내리실 심판을 정해놓으셨습니다. 파멸이 반드시 그들에게 닥치고. 자, 여기 베드로 사도가 얘기하는 거짓 예언자가 옛날에 있었던 것처럼 초대교회 안에도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서 이단들이 나타나고 이럴 거다. 이제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컨텍스트에서 이제 14절, 16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눈에는 바른 길을 버리고 그릇된 길로 갔습니다. 불의 삭슬 사랑한 아들은 발람의 길을 따라간 것입니다. 그러나 발람은 자기의 범죄에 대하여 책망을 들었습니다. 말 못한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예언자의 미친 행동을 막은 것입니다. 미친 행동이라고까지 이야기하죠. 자, 여기 예수님의 수제자,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 일대기를 봤던 베드로 사도께서 노년에 죽기 전에 경고하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말씀에 어떻게 보면 뭐 유언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마지막 편지라고 봤다면 굉장히 중요한 시그니피컨트한 메시지가 담겼다고 할 때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될 텐데요. 기독교 역사 가운데 항상 거짓 선지자와 거짓 교사가 있었고 지금도 있죠. 사람들을 진리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탐욕에 빠져서 파멸에 이르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인물로 성경에서 베드로는 발람을 뽑고 있는 것입니다. 발람을 불의의 삭슬 사랑했던 불의의 아들로 묘사하고 있죠. 불의한 재물 이런 단어도 나오지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라고 말씀한 사도 바울의 경고를 미리 발람이 들을 수 있었으면 좋을 뻔했습니다.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스라엘의 축복을 4번씩이나 예언했던 발람 자신은 정작 자기 자신은 저주의 자식이 되고 말았어요. 사실 이 부분이 바울조차도 두려워했던 부분이죠. 복음을 본이 실컷 전하고 자기가 멸망할까 봐 두렵다. 그런 얘기를 했던 것이 사도 바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농락하니 불의한 발람의 길을 따라가는 소위 말하는 배교, apostasy라고 영어로는 얘기해 fall away라고 떠내려감이라고 얘기하는 이 배교에 대한 경고의 강한 메시지를 지금 사도 베드로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슷한 얘기를 예수님의 동생인 유다서에서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굉장히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다서도 11절에 발람이 나오는데 앞에 컨텍스트 알려면 앞을 좀 봐야 되니까 3절에서 5절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싸우라고 권하는 편지를 당장 써야 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몇몇 사람이 몰래 숨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그들이 받을 심판을 옛날에 미리 적어 놓았습니다. 그들은 경건하지 못한 자들로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방종거리로 만들고 오직 한 분이신 지배자,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다 알겠지만 내가 다시 여러분의 기억을 일깨워 드리려는 것은 이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백성을 이집트에서 한 번에 구원을 내시고서 멸하셨습니다. 이 뒷부분은 딱 우리 민수기 얘기하고 있죠. 앞부분에 여기 보면 몇몇 사람이 몰래 숨어들었다. 거짓 교사에 관한 동일한 또 이단으로 이끌어가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경건치 못한 행동을 하게 유혹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11절 말씀 같이 함께 읽습니다. 11절. 이들에게 시작. 그들에게 화가 있습니다. 그들은 가인의 길을 걸었으며 삭스를 발아서 발람의 그릇된 길에 빠져들었으며 고라의 반역을 따르다가 망하였습니다. 아멘. 자, 여기 보십시오. 여기 보면 가인, 발람, 고라도 고라당도 민수기에 나왔죠. 가인, 발람, 고라
하나님과 원수된 대표적인 사람들입니다. 발람은 여기서 보면 삭을 발해서 그릇 된 길로 간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러니까 베드로후서나 여기나 지금 발람은 탐욕의 대표 선수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 얘기할 때 발람이 항상 나오는데, 이 거짓 교사와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 뭐냐? 항상 거기 달라붙는 것이 다르게 편하게 얘기하면 돈이죠. 돈이 달라붙어서 돈만 바라고 진리를 왜곡하고 사람들을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소위 말하는 삭꾼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베드로후서와 유다서에서 경고하는 발람의 모습이고,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2장에 성령께서 버가모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 한번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4절 16절 시작. 그러나 나는 곤란당에 가르침을 따른 자들이 있다.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속히 너에게로 가서 내 입에서 나오는 칼을 가지고 들과 싸우겠다. 아멘. 발람 앞에 나왔던 여호와의 사자의 칼, 여기도 지금 칼 나오고 있죠. 여기도 보면 이스라엘 꼬신 장본인으로 발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소아시아에 있던 7교회, 지금의 터키 지역에 있는 7교회에게 성령께서 하신 메시지 가운데 버가모에 있는 교회, 버가모 교회에 계신 말씀에서 이 발람의 바알보올 사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초대교회 이단이었던 니골라당이 나오죠. 니골라라는 사람이 원래는 신앙인이었어요. 어떤 사람은 집사였다고도 이야기하죠. 이 신앙인이었던 니골라가 당을 지어서 이단으로 전락하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떠나고 진리로부터 사람들을 엉뚱하게 인도하는 그 현상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경고하고 성령께서 회개하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봤을 때 끊임없이 벌어지는 것이 배교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벌어지는 배교, 어파스타시, 하나님을 등지는 것에 대해서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서도 계속해서 경고하는 메시지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돼요. 쉽게 말하면 배교라는 것은 현실입니다. 배교가 그냥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고, 배교는 핍박이 있는 어떤 나라에서만 이런 배교, 예수를 모른다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배교는 유혹이 많은 곳에서도, 이 뉴욕 땅이든 미국이든 세상에 좋은 탐욕에 눈이 멀어서도 배교할 수 있는, 배교는 현실이에요. 교회만 다닌다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배교는 현실입니다. 이혼이 현실이듯이 배교는 현실이에요. 언약을 쉽게 파기하는 것이죠. 언약을 쉽게 파기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배교는 현실적으로 교회 가운데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건 뭐 목사한테도 일어나고 장로한테도 일어나고 집사한테도 일어나고 모든 교회 리더십들한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프로버빌리티 자체가 상당히 낮지 않은 현실이죠. 기독교 신앙을 저버리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서 예수 믿기보다 그 이전보다 더 나쁘게 변한 사람들도 있다. 이것도 베드로후서 2장에 사실 시간이 없어서 읽지 못했지, 거기 나오는 개가 토한 걸 다시 먹는 것, 돼지가 더러운데 다시 목욕하고 들어가, 이런 식으로까지 베드로는 표현하고 있죠. 더 그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자, 이 중심에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람들을 미혹하는 발람 같은 거짓 교사들이 있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양떼를 이리 가운데 보낸다라는 얘기를 예수님이 하셨듯이 거짓 교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산상수훈 마지막 부분에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고 예수님도 얘기하셨던 부분이죠. 하나님과의 언약을 끝까지 우리가 지키겠다고 사실 처음 선언한 게 세례였죠. 하나님과의 언약을 끝까지 지키고 세상이 주는 그런 미혹되는 거짓 메시지, 거짓 신화들, 이런 것에 우리가 미혹되지 않고 탐욕에 물들지 않고 끝까지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배역한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축복하셨는가? 왜 이런 짐승만도 못하다고 미친 행동을 한 사람이라고 표현한 발람을 통해 하나님은 왜 예언의 말씀을 주시고 4번씩이나 축복하게 하셨을까요? 사탄의 악과 세상의 불의가 하나님의 뜻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위에 계시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위해서는 나귀의 입을 열어서 말하게도 하시고 거짓 선지자의 입을 열어서 저주가 아닌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기도 하시는 전능자이시고 주권자이시다. 모든 진리와 선만 컨트롤하는 게 아니라 악과 불의까지도 다 컨트롤하시는 주권자시다. 발람과 발락의 그 하나님을 향한 대적에 대해서 하나님은 잠깐 동안 허용해 주시지만 그러나 그들의 마침내 정해진 심판에 놓이게 된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고 있고 섭리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모압과 미디안과 이 오늘날로 치면 모든 열방 가운데 드러내시는 거죠.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고 마침내 승리하시는 전능자라는 걸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발람 같은 이 악인의 입술을 통해서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게 하셨는데요. 이스라엘의 배교와 또 거짓 선지자들의 이 유혹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역사 속에서 끌고 가고 구현해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착역까지 이르게 무조건 하신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 난리가 나도 하나님의 언약은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이 이스라엘에 실패하든 발람이 등장하든 뭘 하든 쭉 끌고 가서 예수께로 직진한다. 이스라엘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지키고야 마신다. 이 세상이 이렇게 죄로 타락해 있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조롱하고 온갖 악들과 불의들로 페스티벌을 벌리는 그런 일들이 넘쳐나는 세상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아직도 완전하게 심판하지 않고 심지어 우리도 때로는 탐욕에 물들어서 우상숭배의 자리에 가 있는 그런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는 신약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저주가 돼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 대신 받았기 때문이죠. 복음이죠.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와 맺은 사랑의 언약, 예수와 함께 나도 죽었고 예수와 함께 나도 살았다. 이것이 이제 세례의 의미 아닙니까? 세례 받은 사람으로서 신랑 되신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이제 심판주로 오실 텐데 오실 때 티도 없고 흠도 없는 예수의 신부로 설 수 있느냐?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면 안 될 것 같잖아요. 지금 흠도 많고 티도 많잖아요. 늙어가면 점도 많이 생기죠. 흠도 티도 점도 점점 많아지는데 예수 앞에 참신한 얼굴로 설 수 있느냐? 막 두렵고 떨리죠, 사실. 심판주로 오신다는데 정말 내가 신랑 맞을 심판주가 아니라 내 신랑 맞을 준비로 내가 이렇게 웰커밍 할 수 있느냐? 완전히 다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불신자들에겐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에겐 도적같이 밤손님으로 오는 것이지만 준비된 자들에겐 신랑으로 오시는 것이죠.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도적같이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오실 줄 알고 있었는데 왜 도적이에요? 기다리고 있었는데 왜 도적입니까? 안 기다렸으니까 도적이죠. 깜짝 놀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되고 거룩하게 우리를 빚어가신 하나님의 손길과 그 은혜만을 의지하며 계속하여서 가나안에 대한 비전을 잊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웰커밍 파더가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식지 않는 열심히 이 일을 이루고야 마실 거예요.
십자가에서 언약하신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고 이루시고야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이 추수감사주일은 광야 여정 동안 때를 따라 만나주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보호하시고 항상 함께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이스라엘이 지냈던 장막절, 그걸부터 사실 출발되는 감사절기죠. 그런 축제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직장도 주시고 공부할 수 있는 곳도 주시고 가족도 주시고 교회 공동체도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 그리고 우리를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이렇게 살아있게 하시고 하신 하나님의 그런 은혜들을 우리가 묵상하고 감사하는 그런 절기가 돼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죽어 마땅한 우상 숭배자였던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죠.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가 오늘 요즘 보고 있는 민수기에서 표현한다면 출애굽의 그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출애굽한 사건을 떠올려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우리의 종착역을 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많은 인생의 어려움은 처음도 놓쳤고 끝도 놓치면 이 중간에서는 방황과 심지어 배교까지 가는 것이죠. 십자가의 은혜를 잃어버린 그리스도인, 힘을 공급받을 길이 없어요. 가나안의 비전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은 절망밖에 남는 것이 없습니다. 직장이 떨어지면 절망이고요. 결혼이 안 되면 절망이고, 갑자기 돈을 잃어버리면 절망이고, 가나안의 비전을 놓치면 여기 현상밖에 보이지 않는 것이죠. 거짓 교사의 미혹에 빠지지 않고, 세상이 던져주는 달콤한 일확천금에 빠지지 않고, 탐욕에 눈멀지 않고, 우리가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점검해야죠. 그게 원띵이죠. 평생도록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그분의 주시는 생명의 말씀에 우리가 반응하며 순종하며 이끄신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찬양한 것처럼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연약한 내용은 통하여 일하여 달라고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경험하며 또 그 복음을 나누며 살아가는 저 은혜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